여러분들 1995년 10월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자매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예정일보다 무려 12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kg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1kg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 온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동생 브리엘이 심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회복되어졌는데 동생 브리엘은 점점 쇠약해졌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아이에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명을 단념하고 포기할 때에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자매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의료 규정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정말 신랄 같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이 두 자매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언니였던 카이리가 몸을 돌려서 아픈 동생 이 브리엘을 향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숨결 가운데 한 호흡을 했었던 것처럼 있게 되었고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순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었던 그 아이 브리엘 숨이 안정되었습니다. 산소 포화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스큐잉 허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숨결이 이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제 두 자매는 잘 성장해서 한 명은 간호사가 되었고 한 명은 수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95년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친구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따뜻한 터치, 따뜻한 숨결 또는 따뜻한 안아줌이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숨결이기 때문이다. 숨결로 인한 생명의 회복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숨결을 우리에게 채운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결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숨결이란 과연 무엇일까? 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들이맞게 되고요. 그런데 그 숨이 우리의 코트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 숨이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이나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한계 그 지점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 2장 22절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의 주권, 생명의 주권.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죠. 기도할 때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우리는 그 숨결의 기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숨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그것을 태초,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또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숨을 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가 되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의 뜻 역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은 천지창조 장면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샬롬을 선포하세요.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므로 우리 삶에 참 의미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숨결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건 그저 숨을 쉬는 것, 아니 그냥 걷는 것, 그런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삶을,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기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낸 자들, 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 환상,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뼈를 살리는 게 인간의 어떤 능력, 의술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기라고 고백해요. 신약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직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파트너십을 이룰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의 여부를 호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며 설명해 드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숨결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채운다는 게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숨결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에스겔 환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성경은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으로 가든 늘 동행한다라는 것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것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고백, 이 믿음을 따라 드리는 고백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42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는 자들이 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는 거죠. 낮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밤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진 인생은 이렇게만 고백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루아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루아흐란 단어가 담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식,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또 다른 편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지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해방을 맛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떠한 우리의 방탕함이나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늘 억누르는 현실,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게 이런 삶의 짐이 있을까? 되는 일이 없을까? 누군가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자꾸 내 삶에 무언가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숨결을 가리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진짜 누리게 되면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원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참 쉼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자유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를 먹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는다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 이곳에서 주님의 숨결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심 그리고 그분의 동행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국내 축구팀 가운데서요, 공격 중심의 전술을 구사했었던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을 계속했었고, 그래서 그 팀의 전술을 좀 이 강단에서 쓰기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닭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닭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닥치고 공격인 거예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닥치고 공격하는 거. 근데 이후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가 각인이 되었는지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닭공을 합시다. 닥치고 공격.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닦기겠죠, 닦기. 저 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우리 일상을 체계해서 가져야 되는 모습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화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실 때 동의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요? 여기서 가장 힘든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반문할 때 여러분들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별로 듣기 싫죠. 힘들죠. 무언가 점검하는 것 같고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역시 우리는 삶이 분주해요.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바쁜 현실을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해서 납득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라고 서로 이렇게 납득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드리는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건 어떤 특정한 격식을 갖추고 장소를 갖고 그런 기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거 찾다가 기도할 시간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어떤 동기가 되었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절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소개했었던 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낯선 표정을 짓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또 오늘 좌절하지만 그러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책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근데 읽다 보면 되게 기도하고 싶은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기도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와 도전 위로를 얻는 책인데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원제는 전혀 다른 제목이죠. 근데 이 책 서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의 친교는 참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건 엄밀하게 말하여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 있다는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참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을 기록한 타일러 스테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어서 공식이 없으며 그분의 임재가 오늘 우리식으로 접근하면 그분의 숨결이 스며 있다는 걸 믿는다면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식사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연애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취업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삶의 그냥 하나의 양식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요청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런 질문 속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걸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거 기도하면 너무 좀 하나님 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로 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예배 자리 대표 기도를 부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처음부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게 뭐 10수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택한 시편 119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의 현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145절, 1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두 가지를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게 뭘 기도야? 뭐 이런 걸 기도해? 아니요,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오시면서 이런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주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이러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살려달라고 외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현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147절, 14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해 뜨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끝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은 그 새벽 깊을 때 어떤 책상에 가서 아니면 어떤 골방을 찾아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처럼 침대에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디 가기 어려워서 그냥 누워 있었던 그 상태에서 내 몸을 비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님께서 함께 또 나누었었던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92편 말씀 1절과 2절의 고백도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렸을까요? 아침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밤에 불면증이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한다라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이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때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하루라면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동료나 또는 함께하는 어떤 내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해도 좋습니다. 좀 성질을 부려도 좋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고 가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그 운전 중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운전하고 계십니까? 운전하다가 화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도로 상황 속에서.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욕할 상황이 한 10번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여주십시오. 이거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기도를 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진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내 동료로부터 화가 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열받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들을 우리들은 종종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격식을 차리고 격식이 또 어떤 상황과 시간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돼요. 짧게라도 그분과 대화를 누리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걸 느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내 인생 사소한 것까지 관심 있을까? 아니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아뢰면서 나의 불안한 마음과 현실까지도 올리시고, 내가 과분하게 오늘 누린 은혜가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간구도 드리고 그냥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들 때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훌륭한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의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절반 정도만 소개를 할 텐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시를 기록한 분은 테드 터너라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하고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되고 친구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빨래도 쌓여 있고, 그러는 사이에 드리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말하려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영원하신 분이시여,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염려하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계획하느라 또 지겨운 냉대와 깊은 불만에 대처하고 꿈과 또 수도 배관과 관계에 생긴 구멍을 메우느라 바쁩니다. 저의 관심은 외로움, 의심, 여러 가지 탐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도, 그 말을 정직하게 하는 방법도,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간구하고 싶었던 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얻고자 노력하게 해줄 평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할 예리한 인식, 이곳에, 지금, 거기서, 저곳에 언제나 임재하는 당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을까? 공과금 내는 걸 왜 얘기해? 내가 빨래 쌓여 있는 걸 왜 얘기해? 근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나도 그러다 보니 뭘 기도할지 하나님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기 위한 태도, 세 번째를 나눕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숨결을 채우는 가장 큰 방해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조급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조급함인지 아세요? 응답에 대한 조급함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 입술을 멈추는 데서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막 스스로 분주하게 스스로 막 호흡하면은 누군가 호흡을 줄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우리의 호흡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창세기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2장 7절의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형태를 먼저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참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호흡을 한다고 진짜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불어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호흡이 발생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과호흡이 발생돼요. 과호흡이 발생되면 우리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더 흔들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분 앞에 머무르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발견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가라는 감격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을 채우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끔 이 자리에 오셔서 멍 때리는 기도를 하라 했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쏟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냥 눈을 들어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 그 십자가에 주신, 매달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돼요. 그분의 숨결이 다가오게 돼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답답해 내 심장을 누르는 것, 그 현실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빛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때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 감싸줄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 영화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여러분 98년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 사랑했던 잭과 로즈라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잭이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켜줍니다. 잭은 차가운 바다에 있고 로즈는 그 나무 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잭은 자신의 얼어붙은 물속에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로즈를 건져내어 살아남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아야 해. 네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약속해줘. 얼어붙을 그 추위 속에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숨결이 계속해서 그녀를 향하여 전달되죠. 결국 그녀에게 전해진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생명을 이어갔게 했습니다. 로즈는 생명을 이어가고 평생토록 이 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의 숨결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때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숨결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숨결을 누리기 위해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아침이든 낮이든 깊은 새벽일지라도 그분의 그 깊은 숨결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그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날이 힘들었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멈추시고, 다 그 TV를 끄시고, 인터넷을 멈추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날은 어제와 다른 그날이 오늘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 숨결이 채울 때 오늘은 그 다가온 내일과는 다른 그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 그 숨결을 채우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을 덮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